할렐루야. 오늘도 저녁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전사님 찬양이 참 좋네요. 늘 좋지만 마음에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견딜 힘이 없으면, 마음에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져 버리면 상황이 평안해도 병을 얻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참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 기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져가고 있죠. 이 마음의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삶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름다운 삶이, 행복하게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이 너무나 슬픔과 어둠에 사로잡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길어지면 가족도 함께 지치고 주변인들도 함께 지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한켠에서는 이 마음의 질병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병이고 시대적인 병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극복해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되돌아봤더니, 다 끝나고 보았더니, 야, 하나님이 그 혼란 가운데 나를 지키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다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군사정권이 지켰던 나라인데 나라가 발전한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IMF 때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이죠. 전염병이나 금융위기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 내더라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실제로 IMF 때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임의적으로 전 세계 금값을 조정했던 시기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금이 광산에서 캐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장롱에서 다 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놀란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힘인 거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마음을 지키면요, 단순히 내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있는, 내가 돕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죠.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가장 중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탄생설화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의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3명 있거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삼손이요. 삼손이 껴가지고 조금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너무 이게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비교할 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 드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말씀을 외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태중에서, 어머니 태중에서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어머니 뱃속에서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온전한 육체와 온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다 가지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다 가지고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구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받았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춤을 추는, 그 배 안에서 춤을 추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역을 할 때에도요, 성령 충만하였고 다른 선지자들은 달랐어요. 그는 광야에 살았고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야인처럼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감당해내죠. 대단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를 대단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항상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기 부족한 자이다라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이 흥하셔야 한다라고 그분을 높였죠. 목적을,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마지막까지 칭찬해 주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난 앞에서, 끝없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지적하였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또 목숨 걸고 담대하게 지적하였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죠. 그 당시에 헤롯은요, 많이 죽였어요. 자기의 눈에 거슬리면 다 죽였고, 자기 아들들도 죽였고, 자기 친척도 죽였고,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여름 궁정들을 만들어서 여름 궁전으로 별장처럼 곳곳에 지어놨거든요. 이것이 요새이면서 또 주요 인물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척결해 갔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하십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출대를 만들거나 이제 함께 가서 헤롯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출해내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세요.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12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12제자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온 유대를 누비게 하세요. 그 소식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중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자 그 마음속이 요동치고 섭섭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정말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를 안 구해 주십니까? 저는 여기서 죽어야만 합니까? 제가 그토록 주님을 기다렸는데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고 절규였죠. 주님, 내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그 외면이 두렵고 그 마음이 섭섭하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어요. 실제로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려면 너희들이 갑자기 화를 피하라, 지금 그 핑계를 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할 만큼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캐릭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시자, 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나를 부르지 않으시자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갈릴리의 어부들을 뽑으셨다고 하고 세리를 뽑으셨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으시지? 내가 그토록 주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외면하시지? 라는 자신의 생각에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섭섭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을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먼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너희에게 보고 들은 바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감옥에서 건져주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니 담대히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으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옆에 세례 요한이 서 있으니까요.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떠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그 옆에 서 있으니까요.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중근 의사에게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쓰셨던 그 편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행하여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쭉 써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회신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한 아들 보아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라고 어머니가 쓰셨죠.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구걸하지 말고, 하루 더 살고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니 너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요 세례 요한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을 때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견디지만 끝까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과 병마와 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요,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없이 외쳐도 응답이 없을 때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더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하며 정신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 마시라고 하시면 감사함으로 마시며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사명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냐는 것이죠. 그럼 그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2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요, 매였던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병들었던 자들이 치유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오늘 믿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라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다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은혜나 능력이나 은사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얼마나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복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며 나는 복음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나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나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복음은 없고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서 나를 만족시키는, 내 기분에 좋은, 내 생각에 맞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기분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복음이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이시고,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이신 거죠. 심지어 복음의 적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와 선택으로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수납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벌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요, 나는 어떤 영향력도 행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복음이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지 못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복음이십니까? 내 가정이 구원받지 못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복음이십니까? 내 곤고함의 상황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주께서 그 자리에서 담대히 죽으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이십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저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 슬픔이 우리를 잠식하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심지어 건지지 않으시고 그 잔을 마시라 하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메시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공고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바라기는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시며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내 상황을 붙잡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나를 붙잡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요,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쳐서 흔들려 낙담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가 아무 일이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고난의 자리를 잘 감당하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됩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고요, 가장 큰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음이 내일 오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라 하시면 그 자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요, 가장 은혜로운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태우면 빛이 난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버리는 그 순간이요, 내가 고난이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요, 내가 가장 잊고 싶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생사화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담대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숨을 구걸하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외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말씀 붙잡고 담대히 순교의 한 열매로 사라질 때 그의 믿음의 역사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진실이 되고요, 그를 통하여 세례받았던 자들은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 역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겠노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의 해결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자리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축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버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잔을 마시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이,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찬양했던 그 곡을 함께 다시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이 아니요, 내 마음이 아니요, 내 자신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도 오직 예수를 붙잡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충성되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낙담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아버지, 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공감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다시금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보다 우선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내가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영혼이 버림받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고통당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은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살려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과 공감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신앙의 영광감이 가족원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찌합니까? 이 세상에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낙담하여서 영원히 거짓말로 아버지 속고 있는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의지함으로 마지막 순간 주여 우리의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을 하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때가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의 성을 청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들 주님 하시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와 굉장히 무너지게 해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의 역사를 떠날 수 있도록 소원하려니 주여 우리가 더 우리를 낮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히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을 나아가는 이 소원하오니 주여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문제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이 잔을 마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병만을 이기시고 연약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더입혀 달라고 김영진 안수 집사님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박영수 집사님 완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노정자 권사님 왼쪽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주여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아리가 잘 붙게 해주시고 더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픔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탐사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공고함의 문제들이 우리를 더 낙담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문제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문제에 낭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이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임을 다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진 한수지사님 우리 심장과 신장의 문제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의 역사를 믿게 해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박영수 집사님 모든 건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약한 부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걷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고 바르게 걷게 하시고 더 힘있게 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소망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동자 권사님 왼쪽 손가락 아버지 골절이 모든 뼈마디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치 역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고 있으니 주여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 주님은 하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여 막힌 담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막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의망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회복 역사를 경험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잡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97장 박수 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뜨거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1970년도에 엄청난 부흥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들이 성령 받기를 은사 받기를 사모하셨어요. 그 역사상 이상한 시대가 열렸는데 80년대에 태어난 자녀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시대에 아무도 그런 이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고 세례 요한같이 능력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계실 때
또 안타깝게 이제 아버지들은 아니에요. 항상 어머니예요. 어머니들이 계실 때 실제로 그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고 정말로 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날 사모함이 사라지니까 간절함이 없고요. 간절함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잔들을, 이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잔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통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숨쉬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자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사모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게 나타나길 소원하니,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하니 주여 각 사람에게 만든 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방고침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혈전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 소원하오니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오니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모든 능력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서 믿음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어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에서 나타나는 우리 서울 남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주여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수능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승리한 그 감각을 통하여서 인생의 시험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쉬는 시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서울 남부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고 열매를 가하시고 자라게 하신 이 교회가 주여 성령 충만하는 주만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나타내는 소고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나가는 모든 중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소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되시기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한 성인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시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찌하여 되었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나기에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의 능력이 감당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수능 시험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랑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으로 한평생을 믿음의 역사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의 때에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곤고함의 어려움 앞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직분자들과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이 곤란의 자리 환난의 순간의 이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살아오니 선한 싸움을 싸우기 소원하오니 아버지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지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 역사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교회의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맡긴 사역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육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주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능력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고 체력을 더해주시고 영령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시고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오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여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상황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0월부터 산상수훈으로 3개월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비했고 매주 준비해서 산상수훈을 다 할 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영광을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며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와 상황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직 주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자리 무너지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살아 숨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교회 사회 문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풍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그들을 함께 하시며 화급한 일을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민족,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워 자신을 지켰던 이 형님의 역사들, 주여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란과 우상부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그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년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보아서 부흥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정의와 공의가 국물이 고약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상식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의 역사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마음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여 불쌍히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국 이 나라에 이끌어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땅은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겐 더 아름다운 나라, 더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죄악이 우리 때에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정사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만세였대 아버지 선교사님들 만리 사국에서 아버지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학업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상황과 아픔과 그 고난의 잔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여, 요동치는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